제가 한 몇 년 전부터인가 이런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주님이 마지막 날에 주의 얼굴을 제가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 마지막 날에 주님을 온전히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볼 수가 없잖아요. 베드로전서에서도 너희들이 예수를 보지는 못했지만 예수를 알고 믿는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부활하신 주님이 도마에게도 너는 나를 보고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기 제가 이렇게 또 기도하곤 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보지 않지만 저는 주님을 알고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 마지막 때는 참 주님을 배워야만 더 확실하게 증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거짓 증인들이 또 적그리스도의 영들을 받은 자들이 너무 많이 여기저기 나타나서 이런 말 저런 말 하니 말씀만 이게 하기는 참 어렵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그 기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실은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스데반은 주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 3년 공생애 동안 스데반이 그 현장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러나 그 스데반이 순교 직전에 주님을 만납니다. 그것도 보좌 우편에 서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죠. 그때 스데반이 뭐라고 하냐면 사도행전 7장에 보라, 보좌 우편에 서 계시는 인자를 보노라. 이 하늘이 열렸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왜 다른 사람들은 못 보지? 스데반만 본 거예요. 거기 분명히 사울도 서 있었잖아요. 나중에 바울이 되는. 그런데 스데반만 봤거든요. 그러면은 스데반 때문에 하늘의 문이 그때 순간적으로 열려서 스데반에만 보이셨을까? 아니면은 항상 문은 열려 있는데 우리 눈이 가려서 못 보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저 개인적인 신앙의 양심상으로 하늘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안이 열리지가 않았기 때문에 단지 못 볼 따름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순교 직전에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때 선포를 하고 순교를 한 거죠.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이 좀 피곤하시니까 저쪽에 쉬고 계시다가 무슨 일이 나면 그때 이렇게 나가지고 하시나요? 안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언제든지 어디든지 계시잖아요. 편재하시잖아요. 그리고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에 있다는 걸 다 보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런 말씀을 쭉 보면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 하나님을 보냐고요. 죄를 짓기 전에 첫사람 아담이야. 죄가 범하기 전이니까 그건 차치해 두고 누가 보죠? 사실 노아도 하나님을 봤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명령, 말씀을 받았다는 얘기지. 근데 직접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에 정오 때 자기 그 천막에서 있을 때 갑자기 부는데 세 사람이 나타나죠. 그리고 세 사람이 그 중에 누군지는 모르지만 아브라함이 갑자기 뛰어가서 엎드려서 절합니다. 주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진수성찬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다 준비하고 아브라함은 나무 옆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서 있어요. 그리고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내가 아브라함에게 장차 이루어질 일을 내가 말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소돔성에 대한 멸망, 심판을 말씀을 주시고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창세기 18장 3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시니, 가셨다는 것을 봤죠. 아브라함도 자기 것으로 돌아갔더라라고 기록합니다. 다시 여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뵙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천사는 19장 1절에 소돔으로 가서 롯을 만나게 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듣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 또 시편 110편 한번 보세요. 전에도 제가 언뜻 말씀드렸지만 시편 110편에 110편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원수들로 너희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것은 지금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게 아니라 본 겁니다. 다윗도 봤어요. 그 다음에 우리 이사야서 6장에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6장 1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이게 뭐죠?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5절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도 선지자로 이 사명을 받을 때 하나님을 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물론 모든 선지자가 다 받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 계시록 1장에서도 사도 요한이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죽은 자처럼 그냥 확 엎드려 버리죠. 저는 전에 말씀드렸던 죽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의 어깨에 손을 대매 다시 깨어나고 일어나죠. 그렇게 되어야 온전히 첫사람이 죽어야 옛사람이 죽어야 계시록의 비밀을 보고 받을 수 있고 기록할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입술에 숯불을 대고 죄사함을 받은 후에야 사명을 받을 수 있듯이 사도 요한도 비록 60여 년 동안 사도로서 사역을 했지만 절대 거룩의 주님 앞에서는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명을 받죠. 오늘 이 말씀을 쭉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그냥 몇 개만 지금 예를 든 겁니다. 여기 요약한 거를 잠깐 보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첫째, 많은 말씀 중에서 마태복음 5장 8절 오늘 우리 읽은 것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 그 자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시편 11편 7절에 누가 주의 얼굴을 배웁니까? 정직한 자. 정직한 자가 주의 얼굴을 배웁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4절 화평과 거룩을 이룬 자가 주를 보죠. 화평과 거룩이 없으면 주를 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모든 사람과 화평함, 어떤
그 목사님은 이거 뜻이 뭐죠? 그래서 이거 언뜻 보면은 모든 사람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타협하고 혼합되어야 된다는 그 뜻으로 보일 수 있으나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화평은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화평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화평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이라는 것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얘기죠. 그 뜻입니다. 그래서 뒤에 거룩이 따라옵니다. 만약에 만약에 여기서 해석이 된다면 거룩과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화평은 거룩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과 그리고 거룩함을 입었을 때 주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 수요일 날 다시 말씀을 준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35편, 34편과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그래서 이 시편 34편 16절에서는 이 악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라고 기록합니다. 심판이죠.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를 항상 보고 계십니다 라는 질문으로 첫째, 왜 그렇습니까? 왜 주님은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십니다. 신학적으로 그것을 편재, 영어로 omnipresence라고 합니다. 큰 1번에 작은 1번. 시편 139편 7절 8절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피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님은 어디든지 계시기 때문에 내가 피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라. 그러니까 어디든지 계시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에베소서 4장 6절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러니까 원어적으로 하면은 영어로 이렇게 제가 써놨는데 He above all, through all, and in you all입니다. 이게 만유의 전체 다 계신다는 얘기죠. 그리고 예레미야 23장 23절에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먼 데 있는 하나님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관하여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 3절, 4절, 11절, 12절에 보면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어느 정도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많이 아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나훔 1장 7절에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 다음에 큰 3번 그 하나님은 항상 자기 백성을 지키십니다. 시편 139편 5절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여기 이사야서 43장 우리 잘 아는 내용처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물 가운데 쓸려 나갈 때 멀리서 원격 조종으로 돕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같이 물속에 있다는 그 말씀이죠. 불 가운데 있을 때도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한 예가 뭐죠?
다니엘 세 친구 불 속에 들어가 계시잖아요. 그 다음에 시편 121편 7절 8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너의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118편 유명한 말씀,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어찌 사람을 두려워하겠느냐. 히브리서 13장 6절에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노라. 그리고 시편 46편 1절에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계속해서 나온 것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이렇게 계속 시편에서 나오죠. 다음에 큰 네 번째, 하나님은 오늘 본론입니다. 자기 백성을 항상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가 바뀌었어요. 이 본문을 쭉 한 몇 주 됐습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고 하는 게. 주님, 제 영안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나를 보고 계시는 주님을 내가 보게 해주세요. 마치 엘리사가 아람군의 포위가 됐을 때 엘리사는 가만히 평안하게 있는데 사환이 난리벅석 쳤잖아요. 지금 아람 군사가 도담을 포위했습니다. 어찌할까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하죠? 걱정하지 마. 이런 말 안 해요.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이 청년의 눈을 열어주세요. 그 기도에 사환이 눈이 열리죠. 눈을 떠서 보니까 아람 군사보다도 더 커다란, 더 많은 천군 천사가 그 위를 둘러쌌잖아요.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인가 아닌가 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참 죄송한 것은 엘리사처럼 그러한 경지에 도달해서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말씀을 해석했으면 나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더욱더 굳건한 확신을 주고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찬송하며 나아갈 텐데 저는 그런 능력은 없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그냥 말씀을 찾아서 하나님은 이런 분인데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 말씀밖에 전할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 여기 큰 4번에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큰 4번의 작은 2번,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잠언 15장 3절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에서도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 다른 말로 기억을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인용해서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여기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다 감찰하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눈빛으로, 그리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악인에게는 심판의 얼굴로 보고 계시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항상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께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큰 4번의 작은 3번,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없다는 얘기죠. 다 보고 계십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스데반만 그 당시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본 사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지막 때, 흑암의 때, 혼돈의 때, 무질서의 때 주님을 배웠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고 주님께 늘 날마다 찬송하기를 바랍니다. 작은 5번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36장 쭉 이렇게 보면은 30년 4월 15일 이것이 에스겔이 30세가 되던 해라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 여호야킨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성도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주님을 만날 때는 특별한 장소가 있다. 주님을 만나는 특별한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쫓아다니면 된다. 또 그 장소가 신통한 장소다. 성경은 어디에도 그렇게 표현된 건 없습니다. 어디에도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곳이 저 바벨론 포로 지역이 되었던 예루살렘의 그 지역이 되었던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편지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연약하신 분이 아니에요. 어느 통로에만 거기 계시고 뭐 거기에 뭐 특별한 사람 만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이 마지막 때 자꾸 영으로 혼돈시키는 무리들이 있는데 거기서 깨어있기 바랍니다. 그 근거는 말씀입니다. 여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만 에스겔은 포로 지역에서 주님을 만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사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저기 바벨론 지역에 지금 가 있었는데 갑자기 데리고 가셔서 이 이스라엘 이쪽 땅으로 그냥 끌고 와버리세요. 그러면서 보여주십니다. 마른 뼈. 그리고 또 성전까지 들여보내세요. 그 성전에서 얼마나 악한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 성전 안에서 여인들이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가 누굴 대상으로 하냐고요. 우상들에 대해서. 거기에 장로들이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장로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고요. 그걸 다 보여주시잖아요. 성도 여러분, 그것은 여호와의 권능이 임했을 때 가능합니다. 이 40장, 에스겔 40장 그리고 47장에도 이렇게 나와요. 성이 함락된 후 14년째. 그러니까 성이 언제 함락됐죠? 586년. 14년이 지났으니까 계산해 보면 되시죠? 1월 10일 딱 날짜까지 기록합니다. 그날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지금 그러면서 거기에 성전을 보여주십니다. 무너진 성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또 성전을 또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생명수가 흘러내려오는 것을 다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계시록 21장, 22장하고 연계가 되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자기 백성을 항상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장소에서 필요하다면 끌고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간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날 이렇게 해주셨다. 내가 이렇게 막 열심히 뭐 하니까 내가 이렇게. 그거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성경 어디에도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늘이 열리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어디로 가고 그런 건 없습니다.
마지막 5번째. 그럼 누가 하나님을 볼 것입니까? 오늘 읽을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 그릇이 깨끗한 자. 마태복음 5장 3절 10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그들의 천국이 그들의 것이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천국을 소유하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뵙겠죠. 그 다음에 화평하게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보죠. 누가? 화평케 하는 자. 그런데 여기서 화평케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비유 맞춰서 이렇게 하고 그런 화평은 아닙니다. 그 화평은 거짓 화평이죠. 여기서 말하는 화평 샬롬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죠. 대인관계를 뭐 잘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거 가지고 화평의 그 미니스터리를 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저도 많이 배웠어요. 어떻게 해야 성도들 간에 화평하게 하고 동역자들 간에 화평하게 하는지. 그러나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 개선으로 끝나버립니다. 말은 그게 아니라고 해요. 그런데 그 하부로 내려가다 보면은 강론에 들어가 보면은 서로의 대인관계 문제로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고 어떤 그걸로 이 매듭을 다 지어나갑니다. 그건 아닙니다. 여기서 화평은 주님이 주시는 화평입니다. 인간이 조성하는 화평이 결코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을 볼 것입니까? 작은 3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성령으로 거듭난 자. 물과 물로. 이 물과 성령은 같은 맥락이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수, 물은 뭐죠? 성령이죠. 그래서 거듭난 자,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 그 자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또 누가 하나님을 보죠? 성령에 충만한 자.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나를 만나기를 원하거든 내게로 오라. 와서 마시라.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해석까지 해주셨잖아요. 그 생수가 성령이라. 다시 얘기해서 성령으로 충만한 자는 주님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 30절에 우리 잘 아는 내용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너를 만나 주시겠다는 얘기죠. 만나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네가 내 얼굴을 보리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라.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왜냐하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여기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스데반처럼 마지막 호흡을 할 때 그것도 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호흡을 할 때 그때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사자밥이 되든 아니면은 불에 타서 죽든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 그들의 영안들이 열리고
보좌 우편에 서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육신이 타고 육신이 사자의 밥이 되고 육신이 칼에 잘려나가고 육신이 톱에 썰여서 나가더라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지막 시대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근거로 늘 우리를 보고 계시는 주님을 늘 사모하며 그 주님께 엎드리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지난번 우리 주일 오전 예비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주님을 뵙고 어떻게 했죠? 엎드려 예배드리죠.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주님을 배울 때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 엎드리고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흑암의 이 시대, 혼돈의 시대,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어디로 가라, 이걸 해라, 저걸 해라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그리고 미혹해합니다. 그거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26절, 27절, 28절입니다.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라.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마지막 28절.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며. 이게 무슨 말씀이죠? 여기서 죽음은 뭐예요? 시체를 말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에게 그 시체를 뜯어먹기 위해서 독수리들이 날아든다는 얘기죠. 다시 얘기해서 말씀의 미혹을 당한 자들이 죽은 영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죽은 시체들이 많은데 독수리들이 그 시체 썩은 그것을 먹으려고 달라들죠. 지금 이 흑암의 시대 왜 이렇게 이상한 무리들이 많습니까? 왜? 죽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영적으로 시체가 된 사람들이 많으니까 교회라고 하고 성도라고 하면서도 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독수리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만약에 시체가 없다면은 시체 뜯어먹는 독수리들이 날아다니지 않겠죠. 그죠? 이 마지막 때 왜 이렇게 많은 이상한 무리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심지어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까지도 미혹시키려고 그렇게 많이들 여기저기서 일어나서 막 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먹을 게 많으니까 독수리들이 날아다니는 것이죠. 깨어 있읍시다. 그리고 주님께 늘 간구합시다. 항상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수없이 많은 말씀, 이 말씀을 통하여 편지하신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배웠나이다. 스데반의 그 영안으로 우리도 주님의 영광의 얼굴을 배웠고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늘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